짐승은 짐승같이 살아야 되고 사람은 사람같이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짐승같이 산다든지 짐승이 사람처럼 산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모두가 답게 사는 것이 은혜요, 질서요, 또한 축복입니다. 아이는 아이다워야지 아이가 너무 어른스러운 것도 그 문제입니다. 부모는 부모답게 살아야 하고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질서와 조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평안이 있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뭐든지 이 기본 상식을 벗어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개가 사람을 물었다면 그건 뉴스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개를 물었다? 이거는 빅뉴스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잘못을 해도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성도는 조금 잘못해도 크게 문제가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성도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도답게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내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너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습에 합당한 목적을 향해 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당하는 그 고통과 괴로움과 그 힘든 이런 걸 위해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에베소 성도들이 저 바깥에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성도답게 자녀답게 살아라, 이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사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의 핵심 가치라는 것은 제자리에 제 위치를 지키는 데에 그 핵심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리를 잘 지킬 때 질서가 있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부모는 부모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육중한 기차라도 그 네로 위에 있어야 잘 달릴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 철로를 이탈해서 달려간다면 그 기차의 기능은 이미 상실된 거예요. 모든 것이 제자리가 있고 지켜야 할 위치가 있고 그것이 바로 핵심 가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유다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이탈이에요. 탈선이에요. 여러분, 제자리를 잃은 거예요. 이런 자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겠다.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라도
지위를 지키지 않고 초소를 떠날 때 여러분 루시퍼가 되었고 타락한 천사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아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만지지 말고 보지도 말라는 것을 보고 만지고 먹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가 있어야 할 자리, 자기 초소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천박한 것은 놓여야 할 자리에 바로 놓여 있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에 바로 있지 않을 때 그건 무질서해지고 그 가치가 상실이 되는 거예요. 청량리에 전에 집창촌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특수 목회를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는데 잊혀지지가 않는 게 있어요. 그 우범지대 안에 특수 목회를 하는 그 담임 목사님은 책이 권총찬 목사의 권총, 그분이 포주였어요. 그분이 변화받아가지고 그런 지대에 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많이 모여요. 근데 혼자는 예배 시간 들어갈 수 없어서 그 담임 목사하고 같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끌려 들어가. 여러분, 그 화려한 조명, 윈도 안에 있는 그렇게 예쁜 아가씨들이 예쁜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아름답지가 않아. 그 자리가 몸을 파는 자리예요.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편지가 뭐예요? 그 보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게 편지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다시 말하면 편지를 보고 너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주님은 이런 마음이구나, 이런 사랑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리고 주님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고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가치를 잃는다는 거죠. 이 바닷물의 3%가 바닷물이 부패하는 그것을 방지한대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분야에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 정화가 되질 않고 거리가 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아야 할 이 고민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오늘 2절 가운데 4가지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온유, 겸손, 인내, 용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품이나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DNA가 같아야 같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달리겠느냐?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 절대 안 달린다는 거예요. 왜?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그 부모를 닮아 나오는 것은 그 부모의 DNA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영혼 속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주님을 닮는 겁니다. 외모만이 아니에요. 그 기질을 닮아요. 성품을 닮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DNA가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걀과 오리알, 꽁알을 어미달에다가 부화를 시켰답니다. 오리알에서 나온 오리 새끼는 부화가 되자마자 물로 그냥 거침없이 들어가더래. 또 꽁알에서 나온 꽁 새끼는 날개를 치고 나더니 걷기 시작하면서 그냥 산으로 기어 올라가더래. 결국은 남은 것은 달걀 속에서 나온 병아리만 어미 주위를 뱅뱅 돌면서 떠나지 않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DNA가 같기 때문에 속성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맹수가 여러분 어릴 때는 고양이 같고 애완견같이 보이지만 조금만 커보세요.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 짓을 하는 거야. 그 기질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요, 예수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예수 생명을 지니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참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삶의 지표를 세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하나는 오늘 여기 겸손과 온유한 마음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겸손과 온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안식을 얻으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해.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에요. 어느 날 스폴철 목사님에게 성도가 찾아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는 비결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도 겸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용서를 주고 사랑을 주세요. 물은 낮은 곳으로 채워져 가듯이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 채워지는 거예요. 성경에 왜 많은 사람들이 버림받았는 줄 압니까? 겸손함을 버리고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그러했고 우시아가 그랬고 헤로드 왕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겸손이란 뜻이 뭡니까? 겸손은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 도와줘야 살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본질적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좀 낮아지는 척하는 그게 겸손이 아니라, 그러면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내가 한 거야. 내가 없으면 집까지 것들이,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려요. 하나님이 한순간 버리면 지위도 생명까지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표를 겸손과 온유라고 소개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오래 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2절에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뜻은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고난과 풍랑과 시련 중에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오래 참음이란 인내가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주께서 그의 결말을 보았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욥의 인내를 네가 보았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동방의 의인입니다. 정직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당하는 환난이에요. 어느 날 집이 무너졌습니다. 저 스파 사람들이 와서 재산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 집이 무너진 집에 자식이 죽고 또 여러분 온몸에 악창이 났어요. 괴로워하는 거야. 그때에 그래도 이해해 줄 만한 아내마저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나 원망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어디론가 떠났어요. 여러분, 여자 너무 믿지 마. 그 결국은 아내가 떠났어. 병든 욥을 두고. 이런 환경에서 우리 같으면 어때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날 힘들게?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원망이 기본적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욥은 무릎을 꿇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주신 것도 하나님, 거둔 것도 하나님이에요. 내게 모든 것이 족신으로 왔는데 돌아가도 그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음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줬어요. 인내하는 욥의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고백합니다. 그는 기도하면 즉시 응답이 나타나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너무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친구 켈러를 위해서 40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마지막 임종이 올 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내 사랑하는 친구 켈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례식 날 임종 때 한 기도문을 틀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내 친구 켈러가 나를 위해 40년을 기도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른다. 그러나 내 친구 뮬러가 믿은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조지 뮬러가 하다 남은 고아원의 사업을 다 재산을 투자해서 이어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비바람 맞을 때 있어요. 무엇이 안 된다고 낙심합니까? 포기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신앙인의 삶의 지표는 뭐냐? 여기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서로 용납한다는 말은 반드시 상대가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관용을 베푸는 게 용납이 아닙니다. 여기 서로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잘못을 뉘우치고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끝없이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잘못한 인간들에게
7번쯤 용서해 줄까요? 그 말할 때는 그래도 배짱 있게 얘기해요. 7번이니까. 근데 예수님 뭐래요? 얀마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돼. 그러면 77이 49, 490번하고 491번 때는 작살내라는 거냐? 그 얘기가 아니라 끝이 없는 용서, 끝이 없는. 그러면서 주님이 일반 달란트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또한 여러분, 끝이 없는 용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이 여인은 체념하고 이제 돌에 맞아 죽을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하고 몰려왔을 때 주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라 말이야. 그러면서 가늠한 여인을 지켜줬던 거예요. 그 가늠한 여인을 보호하고 방패가 되고 지켜줬어요. 그리고 너 정죄한 자 있냐? 없다. 나도 너를 용서해준다. 용서했어요. 여러분, 잘못을 뉘우치는 자,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끝없는 용서를 베푸는 게 오늘 우리에게 삶의 지침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뉘우침이 없어요. 속여요. 외식을 해요. 가식이에요. 거짓말을 해요.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얼마나 무섭고 단호하게 정죄를 하면서 책망을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속은 회칠한 무덤 속 같다. 앞에는 아주 거룩하게 꾸며놓은 잔디 같은데 그 잔디 속에 파헤치고 나니까 공동묘지에 회칠한 썩은 송장이 들어있는 것 같은 너희들의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무섭게 주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죄 지으면 죽으리라 해서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인류를 살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공의와 사랑이 병행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비실비실하고 말이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맨날 손해나보고,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해야 돼. 사업도 당당히 하고 정치도 당당하게 하고. 알아? 쓰레기 같은 인간은 쓰레기를 쳐버려야 되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야. 왜 비실거려? 왜? 우리 예수 믿는 들이 당당하고 그러다가 권리만 찾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돼요. 그 후에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라고 하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사랑 가운데 서로라는 말 붙이고 서로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평안하게 사는 법이 뭔지 알아요? 적을 만들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적을 만들면 자신도 언젠가는 그 발목에 잡힙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고 불안이 오고 항상 그걸 방어하기 위해 준비를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적이 멀리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이 적이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 아야, 이거 참. 집안에 그러면 남편이 원수냐? 아내가 원수냐? 자식이 원수냐? 부모가 원수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집안이란 말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적이 원수가 가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믿었던 사람, 가까운 사람,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배신을 하는 것이 80%랍니다.
여러분, 사회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세요. 믿었던 기사가, 믿었던 비서가, 곁에서 믿어줬던 친구가 배신을 하면서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근데 성경은 어디 한 군데도 사람 믿으라는 데 없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에게 내가 은전을 베풀고 자비를 베푼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용서는 나 자신을 병들게 하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겁니다. 내 영혼이, 내 삶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답게 살아라, 성도답게 살아라.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서로 용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합된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오늘 4절부터 우리 한번 말씀을 5절까지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6절에는 하나님도 한 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라는 개념은 어느 객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모여진 연합된 공동체를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영안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가 아니에요. 영안교회라는 이 공동체 자체가 하나인 거예요. 우린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마음도 하나가 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가정 안에서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행복이 금이 가고 깨져요. 집안이 여러분 안식처가 돼야 됩니다. 내 집이 초라할지라도 날이 저물고 힘들고 지치면 집으로 막 달려가고 싶어야 돼. 왜?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 찾고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쉴 곳이라고 할 때 그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으면 자녀들도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 밖에서 돌아요. 그래서 탈선하는 겁니다. 탈선하는 자녀들이 무슨 돈을 덜 주고 용돈 덜 주고 부모가 지식 수준이 부족해서 탈선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가 되고 한국교회도 지금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우리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중국이 우리 지켜줍니까?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을 잃으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뭘 얻었겠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중보기도가 저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도 상달되고 있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